여호수아 9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 27절까지요.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와 교비라와 보에렉과 기라냐 아닙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한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궤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나라라 하신 것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려오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가 차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견이 없고 모른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가고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붓는 자들로 삼았던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거짓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속여 살아남은 희위 족속이죠. 기브온 거민들. 3일이 지난 뒤에 그들의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비록 그들이 속임수를 써서 접근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함으로써 종이 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깨트리는 일은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입니다. 3계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토록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킬 의향도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맹세하는 것, 이건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고 하는 건 매우 엄중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것입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18절에 보면 족장들을 회중들이 원망하고 일어났어요. 지도자들의 경솔한 행동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한 희족속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말에 대해서 그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수용합니다. 지도자들이 실수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해도 계속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실수까지도 포용하고 함께 책임질 줄 아는 이런 아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주 신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갈라질 수 있거든요.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저런 지도자들은 우리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어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맹세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회중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은 전쟁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적전분열입니다. 대적 앞에서 이렇게 서로 마음이 나뉘고 갈리어지면 그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죠. 네. 함께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것이 오늘날 교회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속인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속인 기본 거민들, 그에 대해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대를 이어서 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인 결과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죽임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기는 자가 되었다. 살아남은 것이 그들에게는 또 올바른 선택이라고 봐야죠. 또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종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허드렛 일을 돕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종으로 섬기는 일은 지금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에 기본 사람들을 두신 것을 보면 그들이 비록 방법이 옳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믿음의 행동,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더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멸망에 가는 것보다 비록 하나님의 성소에서 종으로 섬길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다. 이런 믿음의 선택과 고백, 이것이 기본 거민들이 살아남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지만 여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믿음의 행동,
종으로 살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던져버리고 우상 숭배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멸망해 갈 것을 잘 알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이었지만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2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왜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느냐. 속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들은 직접 들은 게 아니죠.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겠죠.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참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거민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속여서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들으면서 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는 분명을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종으로도 좋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본 거민들이 비록 종으로 이스라엘과 거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여리고에서도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본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땅은 이제 멸망해 가는 거예요. 분명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겠죠. 그것을 믿어야죠.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 기본 사람 희족속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들이 다 들었다고요. 그 소식을. 그런데 나머지는 대적하여 싸우려고 일어났고 기본 거민들은 항복하고 영접했다. 매우 중요하죠.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초림과 재림, 이 땅의 마지막 심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고? 아주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상당히 대별이 되죠. 심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죽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잘 좀 주목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죽을까 두려워했다. 목숨을 잃을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것을 없애보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죠.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피할 수가 있나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고 영적 싸움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군대와 직면하는 마주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대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대적하면 위기죠. 멸망당하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만나는 사람, 우리와 접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우리를 통해서 이 기본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살아나겠죠. 이런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최고의 의와 거룩함의 믿음을 가진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거든요.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거나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는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본 이 거민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올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한 사람의 범죄까지도 철저하게 제거하시는 하나님, 의와 거룩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죠. 그게 바로 빛이죠. 그런 빛을 맞이하는 사람, 빛을 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로 반응하죠. 빛을 미워하여 싫어하여 대적하고 나오든지 빛 가운데 자기의 드러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들어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의미를 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점점 빛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의와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죠. 세속화되어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종이 되어져가는 패배하는 모습,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호수아 세대의 그 신실하고 깨끗한 믿음이 오늘 교회와 우리들에게 계속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가는 여정, 기본 거민들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주님과 이스라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심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로